주님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짧은 한 1분여, 1분 조금 넘는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이 났네요. 소리는 안 나옵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시면서 사람들이 나와서 공놀이를 하는데 흰옷 입은 제가 다시 흰옷 입은 여자분이 몇 번 패스를 하는지 한번 숫자를 헤아려 보세요. 흰 티를 입은. 네. 혹시 보셨나요? 몇 번 패스했죠? 5번, 6번, 6번. 네. 그러면 혹시 뭐 이상한 걸 보지 않으셨나요? 나는 이상한 걸 봤다. 패스하는데 이상한 걸 봤다. 못 보셨어요? 혹시 고릴라가 지나가는 거 보셨어요? 나는 못 봤다. 안 보였다. 네. 손을 내리시고, 네.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패스를 하고 있어요. 이번엔, 자. 이거 못 보셨어요? 정말로 못 보셨어요? 네. 그 앞에서 막 춤도 추고 이러고 지나갔는데,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님을 보라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왜 보여드리느냐? 이 영상은 1999년 일리노이대 심리학과 교수 한 분이 한 실험입니다. 학생들 모아놓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찍고는 흰옷 입은 여자가 몇 번 패스하는지 헤아려 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만 계속 보다 보니까 중간에 저 작은 사람도 아니고 시커먼 고릴라 탈을 쓴 사람이 뭐 이렇게 했는데도 아무도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열의 여덟은 못 봤는데 지금 여기 반응하고 비슷해요.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지금 본 사람이 몇 분 안 계시, 한두 분 정도만 보셨나 싶어요. 안 보였던 겁니다. 안 보일 만큼 작은 형체도 아닌데. 여러분, 이게 무엇을 보여주는 실험이냐 하면 사람은요, 자기가 어떤 일에 집중하다가 보면 보고 있는 것, 때로는 보려고 하는 것만 눈에 보이지 다른 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운전하다가 보면 내가 저기서 유턴해야지 그 생각하다가 보면 반대편에서 오는 차를 보지 못하거나 끼어드는 차를 보지 못해가지고 사고 나는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운전 초보 때 이제 유턴을 하려고 이렇게 트는데 당연히 유턴을 하니까 저기서 오는 것만 보지 이 사이드 미러를 안 본 거예요. 근데 오토바이 한 대가 거길 넘어서 이렇게 오다가 제가 유턴한 제 차하고 박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딴 데는 신경을 안 쓰는 거죠. 그것만 계속 보는 거예요. 심지어는 버젓이 방금 이렇게 탈을 쓰고 고릴라가 지나가는데도 몇 번 패스하나. 그것만 집중해서 보다 보니까 고릴라가 눈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의 쏠림 현상을 말해줍니다. 뭐 어디에 인기 있다, 뭐가 유행이다, 그러면 거기에 확 쏠려가는 거예요. 마치 열풍이 붑니다. 열풍이 불어요. 뭐 먹는 거면 먹는 거, 뭐가 건강에 좋다. 코로나 이렇게 한참 유행할 때, 지금도 뭐 코로나가 아직까지 잠잠해지지 않고 있지만은 고추대 말린 게 코로나에 좋다. 그래가지고 그냥 뭐 고추대 말린 거를 그냥 죄다 그냥 구해가지고 그거를 잘라가지고 물을 우려내가지고 먹으면 코로나에 좋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전부 그걸 찾고요. 저도 예전에 이 다이어트에 좋은 음식이 뭐냐 이렇게 하다가 먹으면 이뇨작용을 촉진시키는 그런 나무가 있대요. 그래서 정식 이름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그걸 하도 찾으니까 빼빼목이라 그러더라고요. 그거 마시면 빼빼해진다고. 그래서 그거를 저도 사다가 이렇게 달여가지고 보리차처럼 마신 적도 있습니다. 소변이 많이 나오긴 나오던데 그만큼 더 흙이 가져서 더 먹어가지고
다이어트 효과는 못 봤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이요, 뭐가 좋다, 돈이 된다 그러면 거기에 막 몰려가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걸, 봐야 될 걸 못 보는 경우들이 우리의 인생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목적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흰 옷 입은 사람이 몇 번 패스하는지 보십시오. 딱 들어오면 그 목적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걸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예요.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수요일마다 미가서를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가서에서 미가 선지자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게 될 텐데 그 주요 원인이 뭐냐라고 말할 때에 저 위에 높은 사람들, 부자들, 힘 있는 사람들, 왕궁에 있는 사람들, 좋은 옷 입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을 착취하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심판하실 것이다. 이게 미가 선지자가 일반 백성들 사이에 다니면서 외쳤던 메시지의 주된 내용이라고 했어요. 그걸 3장까지 쭉 이야기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심판받을 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4장부터는요,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합니다. 항상 모든 선지자들은 심판만 계속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심판 뒤에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을 또 예언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도 회복을 전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가 잘못했을 때 매를 들기도 하고 훈육을 위해서 따끔하게 혼을 내기도 하고 어떤 규칙을 세워가지고 벌을 주기도 하잖아요. 그거 왜 합니까? 아프라고 때립니까? 물론 아파야 효과가 있기도 하겠지만 아프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아픔을 통해서 다시는 그런 잘못을 하지 않기를 바라는 부모의 사랑이 있으니까 때려서라도 바르게 자라도록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의 매라고 하잖아요. 사랑의 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심판을 이야기하시면서 동시에 회복을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4장부터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회복의 모습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와는 좀 다르다는 것을 오늘 보여줘요.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는 어떻습니까? 가진 자가 더 많이 가집니다. 가진 자가 없는 자의 것을 약탈합니다. 3장까지 미가 선지자가 고발했던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오직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있는 자들이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없는 자들의 땅과 집과 재산을 늑탈했습니다. 약탈하려고 합니다. 오직 경주마처럼 그것만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진짜 선지자를 통해서 외치고 너희들이 보아야 되는 것,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아까 이 보이지 않는 고릴라 실험처럼. 목적,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러기 위해서는 없는 자들 거를 더 착취해서라도. 여러분, 이러한 원리가 세상의 원리 아니겠어요? 약육강식. 뭐 가난하고 없는 자는 그렇다고 정직하고 늘 도덕적으로만 사는 건 아니지만 많이 가지고 힘 있는 자는 그걸 활용해서 더 크게 죄를 짓다 보니 그 해악이 더 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겁니다. 앞만 보고. 그러면 왜 세상은 가진 자들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약탈하고 할까? 그것은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한정된 자원 때문 아니겠습니까? 땅도 한정돼 있고 음식도 한정돼 있고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석유도 한정돼 있고 돈도 한정돼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가지고 쌓아 놓으려고 막 약탈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약탈하는데 적게 가진 자는 조금밖에 약탈 못하지만 권세가 많고 능력이 많고 힘이 있는 사람은 그걸 활용해서 더 많이 약탈하는 게 이 세상의 죄악이고 문제라는 겁니다. 그에 반해 오늘 미가 선지자가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그런 모습과는 어떻게 다른가를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요, 더 이상 전쟁이 없는 세상이 될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전쟁을 통해서 약탈하는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은 더 이상 그런 약탈을 목적으로 하는 전쟁이 없는 세상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무슨 말입니까? 고만고만한 나라들끼리 이렇게 등지고 경계를 지고 사니까 누가 이 중에서 제일 센지 가름하기 위해서 늘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고 힘센 놈이 패배하고 약한 사람들 그 나라 거를 약탈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고만고만한 나라들끼리 네가 더 세니 내가 더 세니 그렇게 막 전쟁을 하다가 엄청 강한 나라가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싸움이 없어져요. 자질구레한 싸움들이 없어져요. 그 후로는 그 강한 나라가, 제일 강한 나라가 경찰 노릇하는 겁니다. 세계 질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오랫동안 미국이 그런 역할을 했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경찰 노릇을 했잖아요. 아무도 미국에게 그런 권한을 준 적이 없는데 제일 힘이 세다 보니까 말 안 들어? 이러면 아무도 대꾸를 못 하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세계는 공산권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두 지정으로 나누어지지 않았습니까? 공산권의 제일 형님은 소련이었고 자유진영의 제일 큰 형님은 유럽에서 미국이 패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공산주의가 우월하냐? 자유주의가 우월하냐? 그러면서 서로 막 체제 경쟁을 하다가 20세기 말이 되면서 어떻게 됐어요? 공산주의가 체제 경쟁에서 졌어요. 그러면서 소련이 붕괴된 거 아닙니까? 무너지면서 소련이라는 그 광대한 나라가 무슨 지금 우리가 아는 무슨 스탄 이런 나라들로 다 분열 이제 나누어지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러시아만 남고 다른 나라들은 다 원하는 진영을 이제 택해서 그 소련 체제 하에 공산주의 국가에서 살던 나라들이 이제 자본주의를 받아들이고 자유주의를 받아들이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제는 누구만 남았어요? 미국만 남았어요. 미국이 이제는 전 세계 최고 제일 1인자가 돼버린 거예요. 뭐 유엔이라는 그룹도 있고 나토라는 유럽연합도 있지만은 사실 미국 마음대로예요. 유엔이 뭐라 그래도 미국이 우리 이익하고 반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할래 그러면 제재할 법이 없어요. 힘이 제일 세니까. 미국 마음대로예요. 그런데요, 이것도 영원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요즘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했잖아요. 지금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우크라이나 침략했을 때요, 유럽을 비롯해가지고 미국이요 도와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유럽과 미국이 우크라이나 편을 들면 어떻게 러시아 혼자 그걸 다 상대하겠습니까? 전쟁이 빨리 끝날 줄 알았어요. 러시아 국민들도 결사 항전의 각오로 계속해서 전투를 지속해 나갔기 때문에. 그런데 유럽이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거 계산기를 두들려 보니까 이거 우크라이나를 밀어붙이면서 우리가 도와줘봤자 우리가 얻는 게 별로 없겠다. 그 러시아를 이기기가 쉽지 않겠다. 그런 계산도 하고 여러 가지 정치 역학에 의해 가지고 미국이 점점 싸움에서 부추기기는 부추기는데 직접 개입하지 않고 싸움만 부추기고 죽어나는 건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점점 우크라이나의 땅을, 알짜배기 땅을 거의 다 먹었어요, 지금. 더 내놔라.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선택할 건 여기까지 빼앗긴 땅 그대로 떼주고 그냥 도시 몇 개만 가지고 전쟁을 끝낼 거냐 아니면 끝까지 싸울 거냐 둘 중에 하나예요. 전자를 택하면 완전히 항복하는 거예요. 러시아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거죠. 근데 러시아 입장에서 지금 더 따먹고 싶은 거예요. 더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빨리 끝낼 생각이 없는데 아무도 못 말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미국이 제일 힘이 세가지고 너네 싸우지 마. 동네 형이 말리면 더 이상 안 싸웠어요. 너네 둘 다 혼나? 그랬었는데 이제는 말 안 듣는 거예요. 말 안 듣는 거예요. 큰형이 힘이 빠진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눈을 들어서 세상 나라가 돌아가는 걸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이 나라는 영원하지 않구나. 이 세상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구나. 그래서 이제 만약입니다. 러시아가 예를 들어 1등이 돼요. 그러면 싸움이 없어지겠습니까? 러시아가 영원히 제일 큰 형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는 더 말할 수 없는 소용돌이 가운데 빠져들게 될 거예요. 어쩌면 2차 세계대전 직후에 공산주의 체제와 자본주의 체제가 막 경쟁했던 것처럼 다시 그런 세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모든 나라들이 그 양당 간에 또 다른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와요. 우리나라는 제일 위험하죠. 공산주의 국가와 바로 경계를 맞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 멀리 유럽이나 미주 국가들하고는 달라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될 때라야 더 이상 이와 같은 전쟁과 다툼과 약탈의 시대가 끝이 난다. 더 이상 지속되지 않는다. 이 사실을 오늘 미가의 예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면 이 땅에 힘 있는 나라들도 더 이상 전쟁을 그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각종 무기들을 녹여가지고 농기구 만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싸울 일이 없다는 거죠. 더 이상 싸울 일이. 왜? 하나님이 그 나라들을 다 심판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 세상의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미가가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의 진정한 평화는 뭐 미국이든 뭐 러시아든 어디든 힘 있는 이 땅의 나라가 나타나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온다. 그리고 그 나라는 오게 될 것이다. 이걸 미가가 첫 번째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나느냐? 먹을 것이 풍부해진다는 거예요. 먹을 것. 우리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여기까지. 여러분,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얼마나 풍성하게 생기느냐 하면 자기께 다 있는 거예요. 자기께. 자기 무화과나무, 포도나무가 다 있어서 그 아래 앉을 거라는 거예요. 상징적인 거죠.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다음에 뭘 먹을까를 생각합니다. 아침, 점심 끼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미래의 먹거리. 그죠? 사람들은 늘 미래의 먹거리, 산업을 생각하잖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인류가 계속해서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신기술을 말합니다. 미래의 먹거리는 뭐 바이오다, 전기차다, 뭐 반도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말합니다. 다 뭐 대단한 기술 막 우주로 로켓을 쏘아 올리고 하지만 그거 다 먹고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먹고 살려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먹는 문제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자원이 풍부해져서 우리가 아둥바둥거리지 않아도 먹고 사는 걱정 안 해도 되는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온전히 받을 때 에덴 동산이 아담과 하와가 먹을 것 때문에 걱정 안 했던 것처럼 이 세상이 뭐 먹는 문제로 우리가 아둥바둥거리면서 서로 싸우고 찌지고 뽑고 그러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가능한가? 하나님께서 뭐 능력으로 사람 입에 다 먹을 걸 넣어줘서 그런가? 그렇지 않습니다. 통치의 원리 때문에 그래요. 앞에 말씀드린 뭐 세상에 강한 나라 아니면 세상의 어떤 강력한 지도자 아무리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나타나더라도 사람과 이 땅의 나라는요, 공의와 공평과 정의로 다스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세계의 경찰일 때 미국이 모든 나라를 공평하게 대했습니까? 아니에요. 미국이라 할지라도 다른 나라들이 다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도 그런 것처럼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거예요. 자국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으면 다른 나라 것을 힘으로 억눌러 가지고 미국에 유리하도록 법을 뛰어넘어서 국제법을 뛰어넘어서 때로는 경찰이 아닌 우악스러운 방법으로 자기 이익을 취하곤 해요. 미국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나라가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여긴다 그러면 그게 우리나라의 대통령일 수 없잖아요. 누구라도 대한민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어떤 나라나 어떤 지도자나 어떤 정치 제도도 의와 공평과 정의로 세상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의와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 먹는 문제로 다투거나 싸우거나 전쟁하거나 그럴 일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기준으로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세상은 그 어떤 나라도 제도도 사람도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하잖아요. 우리는 왕이 없어서 힘이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웃 나라들에게 자꾸 괴롭힘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 이렇게 우습게 여김받지 않을 것입니다.
왕이 우리를 다스리면 우리는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왕을 요구하잖아요. 왕을 요구하잖아요. 그런데 왕을 요구했는데 그 왕이 어떻게 그들을 다스렸습니까? 공평과 정의로 자기 백성을 다스린 게 아니라 왕이 포각 그리고 힘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힘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왕을 요구하는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예언하죠. 너희 자식들을 데려다가 왕의 병가 앞에서 달리게 하고 전쟁터에 내몬다는 거예요. 떡 굽고 요리하고 너희 밭과 포도원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갈 것이다. 왕의 힘으로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왕이 너희를 그렇게 잘 다스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실제 예언대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결국 진정한 통치, 법이나 제도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공평과 정의의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 이 땅에 참된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 것인가? 그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영원히 행하리로다. 아멘. 아까 처음에 봤던 그 영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보려고 하는 것만 보는 경향이 있어요. 부부 사이도 보고 싶은 것만 볼 때가 있습니다. 똑같이 드라마를 봐도 아내는 멋진 남자 주인공을 보고 남편은 예쁜 여자 주인공을 봅니다. 남편이 멋진 남자 주인공 보면서 너무 멋있다 이럴까요? 아내가 예쁜 여자 주인공 보면서 와 예쁘다 이럴까요? 서로 자기가 보고 싶은 거 보는 거예요. 보고 싶은 거 보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서 사람들은 제도와 힘과 자기 지식과 능력을 활용해서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추구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실 때라야 그러한 경쟁과 그러한 약탈과 전쟁의 시대에서부터 우리가 평안하게 살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5절 읽은 것처럼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우리가 아까 찬양도 불렀지만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지치지 말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주를 보라 라고 찬양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누구를 바라볼 것인가? 교회도 목사도 여러분의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성도도 목사도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줄 압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혼란한 시대에 여기가 좋다, 저 사람이 유명하다, 저기 가면 멋있는 거 있다, 저거 하면 잘 된다, 그런 세상의 소리에 쫓아가며 정말 봐야 될 우리 주님을 못 보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그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도 진정한 평화와 안전함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